성경적 자연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우리가 지난주일 성령 강림주일로 지켰습니다. 교회력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탄생과 또 부활하심과 그리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념하면서 교회력으로 지켰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환경주일, 이렇게 교단이 정한, 저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교단에서 6월 첫 주일은 환경주일로 지키자. 사실은 작년 총회에서 결의한 그런 날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6월 5일 내일이 세계 환경의 날이거든요. 또 4월 22일이 지구의 날로 되어 있고, 또 3월 22일이 물의 날이다. 이렇게 요즘 환경에 대해서 관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사실 그만큼 위기가 찾아왔다,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환경주일로 지키기로 정했다는 것 참고하시고요. 2019년 12월부터 팬데믹이 예기치 않은 때에 우리에게 찾아와서 모든 것을 다 멈추게 만들고, 교회도, 주일학교도, 학교도, 직장도, 모든 것들이 멈추게 되는 정말 처음 겪는 일이죠. 이런 걸 통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서로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했습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그것도 생태계 그 어떤 포식자, 사자, 호랑이 이런 굉장히 강한 포식자들보다도 훨씬 더 우리 지구 문명을 위협하고 멈추게 만들었던 그런 것이었음을 우리가 보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이게 대단히 무서운 거구나. 또 앞으로 언제든지 이보다 더 강한 이런 바이러스가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들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인간의 존재,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쓰러지기도 하고, 정말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장에서 죽기도 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던 어르신들 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 아이들까지도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자연과 생태계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가라고 하는 것을, 이것은 좀 부정적인 방식이죠. 코로나라는 이런 부정적인 방식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을 깨우치는 그런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면서 또한 동시에 지금도 모든 생명들,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동식물들까지도 다 생명을 보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또 이 하나님 만드신 세상 속에서 물, 또 땅, 또 기후, 이런 것들에 의존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무슨 태풍이 한번 몰아치면 비행기가 멈추게 되고, 사람들이 오도 가도 못하게 되고, 이번에 괌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죠.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의 사람이지만 피조물의 탄식 소리를 그가 듣고 기록을 했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바울이야말로 생태 감수성, 요즘에 쓰는 말이죠. 이 시대는 있지도 않은 단어였는데, 이런 생태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이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하기를, 피조물 21절 한번 보실까요? 한번 같이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네, 이 피조물도 해방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창조 세계, 하나님 만드신 이 창조 세계가 온전히 보존이 되어지고 회복되는 것까지가 총체적인 구원에 포함된다. 우리 인간의 구원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구원, 사실은 이게 천국이 임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지요. 지금 식량 위기도 있고 기후로 인해서 기후 난민이라는 표현도 쓰잖아요. 기후 갑자기 빙하가 녹아서 물이 해수면이 높아지니까 지금 몇몇 섬들은 벌써 가라앉고 있다.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가라앉게 되어서 더 이상 거기 살 수 없어서 어딘가로 또 옮겨야 되는 그런 난민들이 생기게 되고, 또 갑자기 어느 지역에 폭우가 쏟아져서 그 지역 사람들이 난민이 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기후로 인한 난민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이 경제 성장을 위해서 무한한 욕망을 발휘해 가지고 막 생태계를 파괴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기후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월드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세계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또는 우주적인 신앙인,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단순히 나 혼자 구원받은 그런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나는 우주를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그 우주를 볼 수 있는 관점이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네. 신명기 30장 19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이지만 또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뭐하라고요?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 주시는 생명, 그 생명 안에 거해야 된다. 즉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요. 오늘 바울의 탄식은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도 귀 기울여야 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 교단 총회에서 어떤 결의를 했냐면, 창조 질서 보존에 대한 개혁주의 생태신학 정립, 그리고 실천 방안에 대한 총회 입장을 표명한다, 이런 발표가 있었고, 또 세계 환경의 날인 6월 5일을 기준으로 환경주의를 정하고 환경주의 지침서와 공동 설교 및 기도문을 제공한다. 네, 이런 결정도 했습니다. 또 각 노회에 기후위기 대응위원회를 만들고, 교회에서는 환경절제부를 설치하여 환경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이런 결정도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말미의 결론 부분에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야기도 좀 잠시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위기 가운데 이런 지금 현재 우리 상황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점을 한번 깊이 사실 우리 개혁주의 또는 전통적인 신앙에서는 이런 현실 문제에 관해서 좀 등한히 하는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이런 위기 앞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걸 간과할 수가 없는 거죠. 요즘에 사회적인 동성애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작게는 바울의 그런 자연관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좀 넓게 말하면 성경적인 자연관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모든 자연 만물이 탄식하고 있다, 사도 바울이 본 것입니다. 탄식하고 신음하고 또 고통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찬양하고 해도 모자란데, 바울은 2000년 전에 벌써 이런 탄식 소리, 자연이 신음하고 있다
라고 하는 탄식 소리를 듣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것은 이미 창세기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말씀에 근거한 그런 내용인데요. 창세기 3장 17절 말씀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애꿎은 사실은 땅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또 아담과 하와는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수고해야 먹고 살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 성실동산 수양관에서 주말 농장 하시는 성도님들이 더러 계시죠. 가면 가끔 보면 풀을 열심히 뽑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일부러 잡초 씨를 뿌리지 않았을 텐데 잡초가 훨씬 더 빨리 자라고 많이 자라고 그렇게 해서 그 잡초를 제거해야만 뭐 야채 이런 걸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잡초가 더 잘 자라요. 가만히 있어도. 성경은 그것을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가면 노아의 사건이 있습니다. 6장 5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사람의 죄가 세상에 가득한데 육축과 공중의 새까지 쓸어버리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제 그 내용을 이해하려면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셨죠. 한데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흙을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그들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건 속에서 우리는 뭘 봅니까? 사람도 자연의 일부구나 라고 하는 거. 사람 몸도 흙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도 자연의 일부였구나라는 거죠. 창세기 3장 19절 죄를 범한 이후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이지만 흙으로 돌아간다, 자연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연이 신음하면서 구속을 기다린다, 오늘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연과 인간 간의 관계를 잘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잘 요약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19절 말씀 보시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즉 인류의 구속,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거, 그들이 나타나는 거다라는 거죠. 네. 우리는 이러한 사실 속에서 사람이 자연의 주인이 아닌 거라는 걸 분명히 알게 되는데 마치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는 마치 우리가 그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자연을 대하고 살아왔다는 것이죠. 선악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두면서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중앙에 두셨어요. 그러면서 그걸 절대로 먹을 수 없다.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 과실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 그걸 먹으면 안 된다. 자연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그걸 바라보면서 그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내 것이면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 너는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범한 인간을, 그래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 창세기 1장 28절에 죄를 범하기 이전에 인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 우리가 문화 명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잘못 생각한 거죠. 자연을 지배하라, 그래서 마음대로 착취하고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오해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자연을 잘 돌보고 관리하고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연에 대한 선한 청지기 또는 신실한 관리자가 되어라 라는 말씀인데, 마치 우리가 그것을 소유한 소유주처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방주를 짓도록 하는 그 노아의 방주가 어떻습니까? 크기가 굉장히 크죠. 오늘날로 말하면 축구장만한, 그런 평면으로 보면 축구장만한 것을 3층으로 이렇게 짓도록 하셨으니까 굉장히 큰 배인데, 그걸 120년이 되는 세월 동안 큰 배를 만들고,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노아와 그 가족은 8식구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들 살자고 그 긴 세월 동안 배를 만들고 그 큰 배를 만들게 하셨을까? 아니죠. 1, 2층에는 다 짐승들이 들어있고 3층에는 그 짐승들이 먹을 양식이 있고, 어쩌면 노아와 그 식구들 사는 집은 그저 한 귀퉁이 조금 차지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들풀도 벌레도 이런 것들, 공중에 나는 새, 이런 것들을 다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그 방주 하나만 봐서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떠하냐? 천국의 모습을 구약에서도 이야기하고 신약에서도 이야기하는데, 대표적인 예가 이사야 11장 6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나오거든요. 그 천국의 모습,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이리와 어린 양은 먹이 사슬 관계인데 그게 함께 공존한다는 거예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어린 아이가 사자를 마치 애완견 다스리듯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게 그 천국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또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네, 이 천국의 내용을 묘사한 걸 보면 천국은 자연이 완벽하게 회복된 나라이기도 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네, 결코 오염이 없고 또 생명나무가 막 날마다 새롭게 열리는 그런 나라, 저주도 없고 아픔, 질병 이런 것들이 없는 나라. 네. 근데 인간들만 모여 있는 인간들만의 공동체가 아니고 회복된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천국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연이 인간의 죄 때문에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함께 인간과 자연이 함께 저주를 받았다. 신음한다. 인간이 회복되어야 자연도 회복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이런 자연의 회복, 이것은 인간이 새로워질 때만이 가능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이 탄식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 거듭난 인간, 구원받은 인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자연이 저주를 받아서 신음하고 탄식하고 그래서 그 구속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연이 탄식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탄식만 할 게 아니고 이제 그러한 것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관리자로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좀 달라져야 한다, 그런 이야기죠. 어떻게 달라져야 하느냐? 한번 따라할까요? 절제와 검약. 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받았어요. 문화 명령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다른 생명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다. 네. 이 유한한 지구 위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더불어 번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의도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재밌는 이야기를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예요. 인간들이 좀 이에도 물리고 모기에도 좀 물리고 이렇게 해야 면역 체계가 좀 건강해지는데 이도 약 뿌려서 다 잡아버리고 모기도 없이 해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저항력이 약해서 암이 더 많이 생기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정확한 학설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우리가 다른 피조물하고 아무 상관없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아니고 다른 피조물과 함께 더불어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들이 잘 살아보자고 모든 걸 파헤치고 파괴하고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주시는 자연을 잘 관리하고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절제와 검약이 필요하다. 어떤 먹는 거에 있어서도 또는 삶의 자세에 있어서도 절제,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만족할 수 있는 마음, 내 욕망과 이런 것들을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검소하다, 검약한다 하는 것은 구두쇠처럼 살아라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좀 자원을 아끼고 내 것을 아끼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너무 함부로 많이 먹고 많이 버리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도 저 아프리카와 지난 주간에 네팔을 다녀왔습니다만 네팔도 이렇게 정말 어려운 나라이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절제하고 검약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게 하나님 주신 자연 세계를 잘 다스리는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따라할까요? 겸손과 정직. 네, 우리가 자연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또 정직한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호흡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 네. 아담과 하와가 자기는 그런 유한한 존재인 것을 극복해 보려고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마치 하나님처럼 될 것으로 착각을 한 거죠. 이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가 될 것처럼 착각을 했다는 것이죠. 교만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을 갖는 거. 네. 사실은 그런 죄라고 하는 전염병이 우리 가운데 퍼져서 알게 모르게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인간 상호 간에도 알게 모르게 그런 죄로 인해서 거리감이 생기고 서로 정복하려고 하고 또 핑계하고, 심지어는 부부 간에도 아담과 하와가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하나님 주신 저 아내 때문에, 혹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저 남편 때문에 내가 죄를 범했다고 이렇게 하는, 서로 간에도 서로 멀어지게 만드는, 심지어는 자기 자신과도 괴리되는, 그래서 정신분열 현상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지는 현상이잖아요. 요즘에 제일 많이 팔리는 약이 정신과에 관계된 질환에 대한 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왜 생겼느냐? 죄로 인해서 자기 자아와도 괴리감이 생기는 그런 모습들, 또 땅과도 소외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 있다는 것. 이게 현 상태라는 것이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는 땅에 속한 피조물에 불과한 그런 존재임을 정확하게 알고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게 겸손인 거죠. 또 우리는 내 죄성과 유한한 인생임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태도가 있을 때에 자연에 대해서도 다른 피조물에 대해서도 그런 태도를, 겸손한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겸손하고 정직한 자세를 갖는 거, 자연 앞에서도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되겠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따라할까요? 도전과 응전. 창조 세계를 잘 돌보고 지켜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만물을 회복해야 할 그런 능력까지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시대적인 도전의 현상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하는데 남자와 여자가 아닌 다른 성을 인정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대적하는 거죠. 남자와 여자, 그리고 다른, 네팔은 진즉부터 그랬다고 해서 깜짝 놀라요. 아니, 그런 뭐 종교심이 강하다고 하는 그런 나라에서 남성, 여성, 메일, 피메일이 있고 다른 성이 또 있어, others, 다른 성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지금 시대의 그런 도전 앞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남성과 여성을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런 도전 앞에 우리가 말씀으로 또 정확한 성경의 원리로 우리가 응전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환경단체가 몇 가지 실천 방안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가용보다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자. 대기 오염의 1위가 노후 경유 차량에서 배출되는 가스, 미세먼지, 스모그, 이런 것들이 우리 지구 환경을, 공기를 더럽히고 사람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자. 또 뭐 탄소 포인트 제도에 동참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전기도 아끼고 또는 뭐 가스 이런 것도 아끼고 물도 아끼고 이런 거 서울시에서도 하잖아요. 그런 거에 좀 우리가 참여해서 뭐 태양광 발전이라든지 친환경적인 그런 것들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동참하자. 세탁도 좀 무슨 섬유제, 유연제 대신에 식초를 넣고 해서 이런 세탁
때 발생하는 미세 섬유가 물을 굉장히 오염시킨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우리 주부들 또 세탁하시는 그런 때에 가능하면 섬유 유연제나 이런 걸 쓰지 않도록 하는 거. 네. 또 뭐 양치질 할 때 그냥 수돗물 틀어놓고 막 흘러가게 하지 않게 컵을 사용하는 그런 작은 습관들, 또는 뭐 중고 거래를 좀 더 활성화하는, 외국에는 그 플리마켓이라고 벼룩시장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렇게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막 쓰고 버리고 이런 게 아니고 서로 재활용하고 나누고 하는 이런 것들. 네. 또는 냉장고의 음식을 하루는 좀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만 가지고 요리를 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많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실천함으로 환경을 좀 보존해야 되겠다. 하나님 주신 거이기 때문에 잘 관리할 책임이 있는데 우리는 너무 편한 것 쪽으로만 사용하고 있지 않나라는 것이죠.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이 인간의 죄성 때문에 신음하고 있고 탄식하고 있는데, 온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에 자연도 온전히 회복되어진다는 거 기억을 하면서, 오늘부터 우리는 작은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 창조하신 이 자연이 신음하지 않도록, 그리고 후손들에게 좋은 자연과 환경을 물려주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